뭐 상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 이제 정변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변지라는 것은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은 분, 뭐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정이라는 것은 정확히 안다, 바르게 안다는 뜻이고, 변이라는 것은 두루 알고 있다, 남김없이 알고 있다, 뭐 원만하게 알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지혜는 바르고 그 다음에 원만하게, 이제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아라한의 지혜는 경전에서 말씀하신 아라한의 지혜는 정지는 있지만 변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법의 공성에 대해서는 아라한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중생들의 병에 대해서, 그 병에 어떤 약이 필요하는지 그 부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이 중생 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처님이 제자 가운데도 이제 그런 분이, 그런 두 분이 계셨잖아요. 한 분의 제자는 이제 세탁소에서 이제 일했던 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의 제자는 이제 대장장이었었어요. 대장간에서 뭐 쇠를 두드리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두 분이 아무리 수행을 해도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정진해도 별로 진전이 없습니다 하니까, 평소 수행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세탁소를 했던 사람은 이제 수식관,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아나빠나 수행, 그러니까 그걸 이제 호흡관이라고 그러고 수식관이라고 그러거든요. 날숨을 쉬면서 그 수를 이제 세면서 선정이 드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전직이 대장장이였던 사람에게는 부정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부정관. 그러니까 백골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 나다, 이 아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부정관을 이렇게 설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정관을 닦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몸에 막 이렇게 막 몸이 부풀어 오르고, 그 다음에 그게 막 터져가지고 고름이 나오고 막 구더기가 생기고, 나중에 점점 시신이 부패되면서 나중에 이제 뼈만 남는, 이제 그런 이제 관을 해야 돼요. 그런 관을 함으로써 이 몸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시대에는 이 그 수식관과 부정관을 이 감로법이라고 했어요. 감로수와 같은 법이다. 수식관과 이 부정관을 통해 가지고 아란관을 증득하신 제자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그분들의 이제 그 출가 전에 뭘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는 세탁소에서 세탁일을 했었고 하나는 이제 대장장이를 했었다. 그래서 그러면 둘이 수행 방법을 바꿔보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관을 닦던 사람은 부정관을 닦고, 부정관을 닦던 사람은 수식관을 닦으니까 얼마 안 돼서 바로 아란관을 증득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탁 일을 한 사람은, 인도에는 이제 뭐 천이고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엔 좀 귀했기 때문에, 이제 죽은 시신에서도 이제 그 옷 있잖아요. 그걸 이제 세탁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만들고, 옷을 만들고, 또 스님들도 이 가사가, 스님들 가사도 그 인도에서는 죽은 사람 그 입던 옷 있잖아요. 그 천 쪼가리를 이렇게 이제 그 스님들이 직접 바느질 해가지고 그래서 그 가사를 만들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이제 부정한 것을 많이 봤죠. 이제 세탁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옷에 뭐 누더기 옷일 수 있고, 막 피고름이 묻을 수도 있고, 그런 걸 계속 맨날 그런 거 빨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러운 것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정관을 딱 닦으니까 전에 자기가 이제 생활에서 그런 이제 부정한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빨리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장장이는 맨날 쇠를 두드리면서 이제 풀무질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풀무질을 할 때도 호흡에 맞춰서 하면 힘도 덜 들거든요. 우리가 운동할 때도 뭐 무거운 역기를 들 때 뭐 이렇게 덜 숨을 쉰다, 날 숨을 쉰다, 내릴 때 또 어떻게 숨을 쉰다. 그렇게 호흡과 같이 하면 훨씬 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호흡관을 닦으라니까 그게 잘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뭘 설명하냐면 아란이라 하더라도 중생들의 병에 맞게 약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지는 되지만 변지가 되지 않는다. 근데 부처님은 어때요? 부처님은 이 10법계의 모든 그 진리와 그 현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거든요. 아라는 부족 정지만 있고 변지가 없고, 그 다음에 보살이라 하더라도 등각보살도 아직 일품의 무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등각보살을 구제하려면 역시 부처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살도 역시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도론에서는 아란들의 지혜를 일체지라고 그러고 보살의 지혜를 도종지라고 그러고 부처님의 지혜를 일체종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이 되려면 중생들의 병을 알아야 되고 또 그 병에 맞는 약을 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려면 당연히 84,000법문을 다 닦아야 되는 거예요. 꼭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어야 중생들의 병에 맞는 그 약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법을 설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장려하는 번뇌가 뭐냐? 천태종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진사혹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사혹. 아라한의 번뇌는 견사번뇌. 그러니까 3계 내의 견혹과 사혹. 그러니까 3계 내의 이 번뇌를 말하는 거고, 그 진사혹이라는 것은 진은 이제 티끌 진자거든요. 사는 이제 모래 사자. 그러니까 그런 번뇌들이 이 티끌처럼 모래처럼 겐지성의 모래알처럼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번뇌는 본인의 어떤 깨달음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중생 구제를 장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이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불법을 우리가 사홍선에서 말하듯이 법문무량 서원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문을 이 한량없는 법문을 다 배우겠다고 이렇게 이제 발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중생 구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근본 번뇌라고, 근본 무명 번뇌라고 있거든요. 그 근본 무명 번뇌가 42품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한 품 한 품 끊을 때마다 이제 보살의 그 지위가 한 단계 한 단계씩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41품의 근본 무명을 끊으면 그때가 이제 등각보살. 등각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이제 부처님과 이제 버금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나 대세지보살이나 뭐 문수보현, 뭐 지장보살 이런 분들도 다 등각보살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등각보살이 다시 일품의 무명만 근본 생상무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게 뭐 교리적으로 복잡한데 뭐 무명에도 생주이멸 해가지고 이 네 가지 상이 있어요. 그 가운데 생상무명이라 그러니까 생주이멸할 때 생이죠. 그 일품의 번뇌만 끊으면 그러면 이제 묘각이 된다는 거죠. 완전한 구경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그 지혜를 얻으신 분이기 때문에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명행족이라는 것은 명은 밝다. 뭐가 밝냐? 지혜가 밝다는 거죠. 그래서 명이라는 것은 이제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 족이라는 것은 이제 만족한다. 우리가 이제 이 만족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만족이라는 말을 자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에서 만족한다. 뭐 어떤 요구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나는 만족을 느낀다. 이런 만족이 아니고 채워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만족. 꽉 채워진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행을 원만하게 갖춘 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명이라는 것은 지혜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이제 삼명육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삼명이라는 것은 숙명명, 그러니까 중생들의 전생 또는 내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라한들도 삼명육통은 있거든요. 근데 아라한의 신통으로는 8만급 전의, 8만급 내의 그 일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만급 이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아라한의 신통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보살의 신통으로는 더 많은 그 생을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아직 그 지혜가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한계가 있겠죠. 근데 부처님은 무량겁의 무량겁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족이라는 것은 복덕을 원만히 갖추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귀불 양족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양족존. 그러니까 두 가지를 원만하게 갖추셨다. 이런 뜻이죠. 지난번에 이 비유를 들었지만, 복만 닦고 지혜를 닦지 않으면, 코끼리 몸에 영락을 걸치게 된다. 이런 그 불교에 내에서 전해진 내용은 전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만 닦고 복을 닦지 않으면, 아라한이, 그 탁발을 나갔다가 빈바루로 돌아온다. 이런 그 고사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두 사람이 이제 도반이죠. 이제 수행을 시작했는데 한 도반은 맨날 나가 복만 닦으러 다니는 거예요. 먼저 복을 닦아야 된다. 그리고 지혜를 닦는 걸 소홀히 한 거죠. 근데 한 비구는 아라한이 되려면 역시 지혜가 있어야지 복만 갖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복은 별로 안 닦고 지혜만 이제 열심히 이제 선정 수행을 하면서 복만 닦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생이 되니까 복만 닦은 그 비구는 코끼리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코끼리가 굉장히 복이 많아요. 그 왕궁에서 자라면서 태어날 때부터 막 몸도 막 굉장히 장엄하고 이 코끼리가 굉장히 이제 잘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국왕의 총애를 받고 그게 뭐 온갖 깨끗한 그 잠자리에다가 맛있는 음식들, 그러니까 최고급으로 요즘에 이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사람 못지않게 이렇게 키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반 가정이 아니라 그 왕실에서 키웠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어요. 그리고 그래갖고 목에다도 영락, 그러니까 이제 꽃으로 이렇게 만든 그 이제 화만이라도 영락이라도 그러는데 인도 사람들 보면 이제 꽃다발 같은 걸 이제 목에 이제 씌워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꽃 아니더라도
온갖 보물들로 이제 목걸이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씌워주는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코끼리가 이제 그렇게 아주 이제 복을 받고 누리고 이제 산다는 거죠. 하지만 지혜를 닦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코끼리가 뭐 그 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축생도에 속하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구는, 지혜를 닦은 비구는 아란이 됐어요. 근데 아란이 됐는데 탁발만 나가면 빈만, 거의 뭐 이제 그 아무도 누가 이렇게 공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들은 일일 일식이잖아요. 특히 옛날에는 계열이 엄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탁발을 나가면 들어올 때 보면 빈바루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 비구들이 자기 음식을 좀 덜어주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굶주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란이 또 다른 이름으로 이제 은공이거든요. 아란도. 근데 이 은공을 받지 못하는 거였어요. 왜냐? 복을 안 닦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생겨났다. 근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아서 명향족이다. 복과 지혜가 원만히 이제 갖춰진 분이다. 그 다음에 선서, 깨달음의 세계로 잘 가신 분이다. 선서, 뭐, 우리 요즘 말로는 뭐, 죽는다. 서라는 거 이제 죽는다는 뜻이 있거든요. 잘 죽으신 분.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드문데, 특히 이제 욕심이 적고 집착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옛날 이제 그런 어르신들도 많았거든요. 많이 들어봤어요. 실제로 많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불교 고승들처럼 좌탈인망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불교 수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생 동안 이제 도덕적인 삶을 살았고 최대한 물욕을 줄이고 어디에도 이제 걸림이 없고 집착이 없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임종할 때도 굉장히 잘 갈 수가 있거든요. 집착이 많고 뭐 가슴에 엉어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임종할 때 잘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목숨은 다 됐는데 이제 죽겠지 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제 존염하러 다녀도 이제 그런 사례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의사 선생님도 이제는 곧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하는데 가서 이제 연부를 하는데 몇 시간을 해도 이제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아이고 이분이 왕생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왕생하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이면 될 줄 알았는데 7시간, 8시간 해도 아직까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면 이거 언제까지 해야지?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근데 다들 범부인지라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속에 어떤 강한 어떤 집착이 남아있어가지고 이제 가족 중에 누구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어떤 이제 유언을 남기고 싶은데 그 말을 못 하니까 그런 어떤 집착 때문에 이제 못 가시는 분들, 이제 다양한 이제 그런 그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도 나중에 혹시 이제 존염하러 이제 갈 기회가 생기면 그분이 어디로 가나 이제 곧 이제 숨이 끊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그러면 가족들한테도 한번 상의를 해서 혹시 무슨 아직 자기가 이제 실현 못한 어떤 이제 엉어리로 남아있는 뭐가 있지 않냐. 그것을 잘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풀어줘야 됩니다. 예전에 대만의 도증 스님이란 그 스님은 이제 사민이 스님이에요. 아직 비구니계는 못 받으셨지만, 근데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정말 이제 보살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은 출가하기 전부터, 학생 때부터,
우리 뭐 한국으로 치면 뭐 불교 대학 아니면 불교 동아리 뭐 그런 데 다니면서 이제 그 불교 교리도 공부를 많이 하셨고 이제 의사가 됐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디 초청받으면 가서 이제 법문도 하고, 그 다음에 의사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환자들에게 연부를 전해주고 한 그런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일어났던 감흥들이라든가 아니면 왕성한 사례들이라든가 교리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신 분이에요. 그분 법문을 들으면 정말 저절로 정말 보살의 마음이 따로 없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이제 엄청난 분이었는데 이분이 의사 생활을 하면서 무슨 의사냐면 암 치료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의 그 치료를 받고 물론 뭐 암이 뭐 완치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연부를 하게 된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저희 우리 카페도 이제 그런 이 도정 스님이 그 법문하신 그 가운데 이제 한 사례인데 그걸 이제 올린 게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게 어떤 사례냐면 이분은 평생 시집을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업도 좋잖아요, 의사니까.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이제 나이도 이제 점점 들어가고 하니까 왜 시집 안 가냐고. 내가 저기 좋은 남자가 있는데 소개시켜준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결혼해서 행복합니까?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좀 멈칫하는 거예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들 이러고 사는데 그래도 뭐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해서 사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딸이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 그러니까 누구 하나 나 결혼하고 나서 엄청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환자분인데 이제 그분은 이제 처음에 이제 병원에 다닌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병을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 올 때 막 화장도 아주 진하게 하고 오고 이제 옷도 막 굉장히 이제 화려하게 입고 이렇게 아주 막 기분 좋게 막 그렇게 왔나 봐요. 자기 뭐 아는 남자가 있는데 소개시켜 주겠다 하니까 보살님은 결혼하고 행복하십니까? 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럼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남편도 잘해주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아주 효순하고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대화는 뭐 뒤에 뭐 무슨 말을 더 했는지 잘 모르지만 거의 그렇게 해서 끝났대요. 그러다가 뭐 며칠에 한 번씩 병원에 한번 오다가 어느 날 한 일주일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저 보살님 왜 안 오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간호사가 신문을 딱 보다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봤더니 그 보살이 저수지에 뛰어들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저런 분이 왜 자살을 할까?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암이라는 진단을 딱 받고 이제 멘탈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나는 이제 곧 죽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살아갈 용기가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를 봐요. 그렇게 잘해주는 남편, 그렇게 효도하는 그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건 과연 어떤 것이냐. 다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불교의 지혜로 봤을 때 누군가 나는 행복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면 왜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왜 행복하다는 그 이유를 많이 말하면 많이 말할수록 이 사람은 더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저것 때문에 행복, 또 저것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래서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사실 우리 불교의 안목으로 봤을 때 저 사람 행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 사람의 행복을 지탱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그 중에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도미노 현상처럼 그 행복 자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해야 될 어떤 조건들을 많이 이렇게 찾지만 돈 많이 벌으면 나 행복할 거야. 남편이 잘해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자녀들이 말만 좀 잘 들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몸만 좀 건강했으면 행복할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다들.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건강해지기 싫은 사람이 있나요? 누구는 암이 걸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다 건강해지고 싶고 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된다.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이제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물론 이제 이 연기법은 이제 12연기를 그 대상으로 한 얘기지만 여기서는 어떤 하나의 법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복은 진실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실한 행복은 어떤 것이냐? 외부 조건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진정한 행복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뭘까? 그리고 그거는 변하면 안 돼요. 오늘은 행복했다가 내일은 불행했다가 모레 행복했다가 또 불행했다. 그러면 이거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우리 정토 수행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정토정의 종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아미타 부처님이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는다면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행복이 될 수가 있어요. 설사 내가 몸이 아프고 우리 집이 망하고 남편 사업이 부도나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마음속 기쁨과 근본적인 면에서는 이미 나는 이런 이미 이제 현생불태를 얻었기 때문에 마치 그 바다를 보면 위에 막 태풍 때문에 아무리 크게 파도가 높이 치솟하더라도 그 해심 어느 밑으로 내려가면 잠잠하거든요. 위에는 아무리 요동쳐도.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제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 사바세계의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다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사바세계를 살면서 보다 더 안정적이고 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 금생의 근본적인 목표는 왕생에서 해탈하고 성불한다는 이런 안심은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이런 그 행복을 이미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진심으로 믿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진심으로 믿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입으로만 말하고 마음속으로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체득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이제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우리 불교 유식학에 보면요, 그 심소 가운데 심왕이 있고 심소가 있거든요.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심소 가운데 하나가
승해심소라고 있어요. 승은 그 수승하다 할 때 승이고, 해라는 거 이해한다는 해자거든요. 승해라는 이런 심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심소는 심왕을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인데, 그 승해심소를 어떤 스님이 뭐 수승한 이해? 수승한 이해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던데, 사실 승해심소라는 게 그런 게 어떤 거냐면, 결정적인 마음, 확고한 마음, 이제 어떤 거에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 가지고 내가 그게 이제 확고하게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게 승해심소라고 그러거든요. 쉬운 예로 들으면 여기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제가 여기다가 뱀 독 있죠. 살모사 독이 있잖아요. 한 방울을 탁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이 물을 마시세요 하면 마실 분 계세요? 안 마시겠죠? 100만 원 줄게 마시세요. 마실까요? 1000만 원 줄게. 아니면 1억. 안 마시죠? 왜냐하면 이걸 마시면 1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그거는 남이 쓰지 내가 쓸 게 아니잖아요. 나는 죽고 마니까. 근데 여러분 죽어 봤어요? 죽고 보지도 않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독을 마시면 나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확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그걸 승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승해심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극락왕성에 대해서도 우리 극락왕성해야지. 저기 주변에 이제 지인들한테 당신도 염불해가지고 극락왕성하십시오. 이제 그러면 극락이 어디 있는데요? 아미타불 봤어요? 죽어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그냥 경전에만 그렇다가 나와 있지. 그리고 남들이 뭐 왕성했다고 하는데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이거 속임수인가? 이게 사기인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이거는 이제 승해라고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독이 들은 물을 가지고 이거 먹으면 죽을까 안 죽을까? 이렇게 이제 마음이 이제 흔들린다면 이거는 승해심소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불교에 대한 신앙, 그 다음에 교리적 이해를 통해 가지고 사실 우리도 그런 심소, 승해라는 그런 마음 상태에 사실 도달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성근과도 연관이 되겠지만 우리가 성근이 좀 약한 사람들은 금생에 부단히 이제 경전 공부도 하고 법문도 듣고 하면서 우리의 그런 확고한 마음을, 결정적인 마음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런 마음이 이제 확고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도종 법사님 얘기하다가 뭐 이런 얘기까지 왔네요. 그 스님의 또 책이 한 권 있는데 부처님은 당신을 구제하라 하신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분이 어떤 보살님인데 그 대만에 보면 자제공덕회라고 있어.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자선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디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맨 먼저 가는 데가 자제공덕회라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간 게 자제공덕회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원래 이제 어떤 비구니 스님의 주차에 이제 그런 이제 자선단체가 생겨났는데 그분들은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죠. 어디 뭐 구제사업, 구호사업, 전 세계 어디에 무슨 뭐 재난이 발생했다면 좀 중대 재난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가 물심양면으로 엄청 많이 이렇게 돕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도 불자들도 있고 비불자들도 있죠. 그냥 나는 자선하는 게 좋다. 예. 이것을 이제 자신의 어떤 삶의 그 목적으로 이렇게 사는 분도 계시거든. 그 중에 또 염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인분이 이제 병인지 교통사고인지 아무튼 좀 젊은 애들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게 이제 불자인가 봐요. 그러니까 스님을 딱 보니까 우리 지금 이런 분이 계시는데 가서 법문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자비로우시니까 근데 갔대요. 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몸 상태가 이제 영 아닌 거죠. 거의 이제 숨이 끊어져도 되는 상태인데도 이제 숨이 안 끊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남편과 일찍이 사별하고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이 지체장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생각에는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은 누가 돌봐주지? 아주 현실적이잖아요.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애가 먼저 죽으면 그럼 내가 애 장례를 치르고 내가 죽으면 될 텐데 내가 죽으면 저 애를 누가 돌봐주지? 이제 마음속에 그 엉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도반이 한 명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금 어떤 때냐,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그런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고 열심으로 부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 딱 화를 내면서 당신 자식이 아니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네. 본인 자식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 오히려 막 이렇게 역정을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스님 이 스님이 딱 가가지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먼저 손을 어루만지면서 이 손이 막 부르트고 막 난리도 아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 이제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막 어려운 데 가가지고 돈도 많이 주고 그런 걸 많이 했나 봐요. 자원봉사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 손을 만지면서 보살님,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까? 손이 이 지경이 되도록 그 많은 공덕을 어디로 회양하시렵니까?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지더니 극락세계로 회양합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튼 이제 발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이 발은 중생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먼 길을 다녔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이 공덕을 어디로 회양하시겠습니까? 극락세계로 회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를 따라 함께 남아미타불을 부릅시다 하니까 네 하고 남아미타불 부르면서 왕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할 때도 그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 선교 방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집착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집착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반열을 내려놓고 열심으로 연불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임종할 때는 또 집착이 또 가장 많을 때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집착이 없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 말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 하겠지만 막 지금 마음속에 어떤 집착이 꽉 막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보살님처럼 당신 일이 아니니까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살펴서 그 사람에게 맞게 마음에 이런 집착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아들놈이 아직 장가를 못 가가지고 내가 마음이 안 놓여요. 이제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스님은 아들이 장가를 못 가서 걱정하십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좋은 여자를 알아봐서 꼭 결혼시킬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지금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과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위로하니까 그 마음이 딱 풀리니까 바로 이제 연불에 집중하다가 이제 왕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편들은 우리가 꼭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진리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갈 때도 진리의 세계로 이제 돌아간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 간다, 온다 이런 말들은 현상적으로 중생들의 어떤 감에 의해서 응을 하는 거지 실제로 부처님이 오고 감이 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도 생로병사가 있고 부처님도 죽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오고 감 있고 부처님이 생사가 있다면 그러면 그 부처님이랑 우리는 뭐가 달라요? 우리도 오고 감 있고 우리도 생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준 거지 결코 부처님에게는 오고 감이라는 게 따로 없다. 생과 사라는 게 따로 없다.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하셨지만 진정한 부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코가 있을까요? 입이 있을까요? 아유, 부처님 코가 없으면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그렇게, 부처님이 눈이 없으면, 사람이 눈이 없으면 눈을 이렇게 보이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근데 눈이 왜 필요하죠? 뭘 보기 위해서 필요하죠? 코는 숨을 쉬고 냄새를 맡기 위해서 필요하죠. 입은 말을 하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필요하죠. 근데 부처님은 눈이 없으면 못 볼까요? 능문경에 보더라도 부처님은 육근호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진짜 신통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귀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냄새도 맡을 수도 있고, 눈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근호용. 이게 왜냐하면 이 중생들은 눈으로 본다는 이런 집착 때문에 오히려 보는 능력이 그게 제한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도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대만의 어떤 교수님이 애들을 데리고 신통력 개발, 이제 신통력이라고 할 수 있죠.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통력하고는 거리가 멀고 애들이 손가락으로 글자를 맞춘다는 거예요. 글자를 딱 써놓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못 본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놔두면 손으로 이렇게 딱 펼쳐서 보면 이게 무슨 글자인지 다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들이 뭐 점자를 보듯이 그게 아니고 그냥 볼펜으로 쓴 거 손으로 다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손으로도 보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번뇌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면 그런 능력들이 잘 사라진다는 거죠. 네, 아무튼 이제 부처님은 깨달음의 세계로 잘 가신 분이다. 그 다음에 세간해, 세간을 모두 잘 아시는 분. 이 세간이라는 것은 우리 사바세계만 일컫는 게 아니라 10법계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범부들의 세간과 이 출세간의 세간, 성인들이 사는 이런 세간들을 다 포함해서 부처님은 다 잘 아신다는 거죠. 이 세간에는 또 유정세간이 있고 무정세간이 있어요. 유정세간은 우리 이제 정이 있는, 그러니까 의식 활동이 분명한 이런 중생들이 사는 세계를 우리 범부들의 세계로 말하면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 이거 이제 유정이라 그러고, 그다음 무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런 환경, 물질적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일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로 대인지 간의 어떤 관계도 하나 이제 환경에 속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남김없이 잘 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상사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
부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일부 그 사이비 종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냥 뭐 하나의 신에 불과하고 그 신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처님은 무상사다, 가장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왜 가장 높은 분이냐? 이 세간의 진리를 완벽하게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위없는 분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진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못 깨달은 게 있다면, 그러면 원만하지가 않겠지만, 부처님은 세출세간의 모든 진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깨달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라고 하는 거죠. 조장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잘 다루고 깨달음에 들게 하는 분.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의 근기를 낱낱이 잘 살펴서 그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법을 설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장부다. 조라는 것을 잘 다룬다는 거예요. 잘 제어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우리 중생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화가 한번 나면 나도 본인 스스로도 화내는 게 안 좋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확 통제가 안 되니까 맛있는 거 보면 저거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이제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통제가 이제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그런 것을 이제 아주 잘 다루고 또 이제 모든 중생들을 깨달음에 들게 하시는 분이다. 천인사는 신과 인간의 스승이라고 했는데 이 천이라는 건 이제 천인이거든요. 천인이기 때문에 이런 천인은 우리 불교 입장에서는 여전히 육도 윤회하는 범부 중생에 불과한 거예요. 다만 우리 인간들보다 여러 면에서 차원이 좀 높은 분이다,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 같은 생명체이긴 하지만 우리보다는 좀 복도 많고 지혜도 많고,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부처님은 인천의 사표가 되기 때문에 모든 이런 천인과 인간들을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피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인과 인간들이 스승으로 이제 모시는 분이다. 이제 불이라는 것은 이제 깨달은 분, 세존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우리 이 불 할 때 사실 선종의 입장에서는 뭐 당신이 바로 부처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자리가 뭐 지금 그대로가 바로 부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교학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부처라고 하면 부처의 정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흔히 우리 불교에서는 자각각타 각행원만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각각타라는 것은 스스로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행, 스스로 깨닫는 행과 남을 깨닫게 하는 그런 두 가지 행이 원만함에 이른 분이야말로 우리는 부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종에서는 그냥 이치를 가리켜서 당신이 바로 부처요, 이렇게만 얘기하지만 그 부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구경불하고는 아무래도 이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천태종에서는 육즉불이라는 그런 이론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으로 따지면 부처나 중생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부처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 불성이 더 많고 중생이라 해가지고 불성이 더 적고 그러지는 않다는 거죠. 그거는 똑같기 때문에 그 점을 가르쳐서 당신도 부처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구경불과는 아직 멀었죠. 그래서 천태종에서는 그냥 일반 의미에서, 보편적인 의미에서 중생과 부처가 똑같다는 입장에서 이것을 이즉불이라고 그래요. 이치적으로는 다 똑같은 부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깨달은 그 교리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중생에게 모든 중생에게 그런 불성이 있다. 모두 다 부처의 존재다. 이런 것을 교리를 통해서 깨닫거나 아니면 참선을 통해서 깨달으면 그때를 명자즉불, 그러니까 이름만 부처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까지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깨달은 이치를 통해 가지고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관행즉불이라 그러고 그 단계에서 더 나가면 이제 상사즉불, 비슷하게 이제 같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아직 차이는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뭐냐면 분증즉불이에요. 그 위치가 돼야 이제 대보살의 반열에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 구경즉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신이 부처요라는 이 부처와 구경즉불할 때 이 부처는 성품은 똑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런 교리를 모르고 그냥 그대로가 부처다 이런 말만 듣고 하면 교리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이대로가 부처네, 따로 선종에서는 따로 수행할 필요도 없다 그러거든요. 그대로가 부처니까 그것만 본인이 인지하면 된다 그러는데 아무리 내가 부처요 하지만 이미 마음 씀씀이가 다른데 부처님과는 내가 부처라면 이런 번뇌 망상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에 잠을 잘 때도 번뇌를 일으키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씀씀이가 부처님과 우리 범부들 사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다만 이제 선종에서는 본인의 자성을 가르쳐서 당신이 바로 부처요. 그래서 이 이치를 알므로써 내 스스로 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방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내가 바로 부처요 해가지고 나는 바로 석가모니 부처와 같은 그런 그 구경불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마장에 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존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책을 한번 볼게요. 그다음 이제 부처님 신상광명에 관해서입니다. 큰 보살대중이 공경하며 둘러쌌고 몸의 빛깔은 마치 금산에 이글거리듯 크고도 진귀한 보물들이 모여있는 것 같으니라. 이게 그 동방무구색의 선덕불, 선덕 부처님이 계시는 그 회상에는 모든 보살대중들이 이 부처님을 공경하며 둘러쌌고 또 이제 빛깔은 금산에 이글거리듯 크고도 진귀한 보물들이 모여있는 것 같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설법의 청정을 얘기합니다. 여러 대중들을 위하여 정법을 하시는데 처음과 중간과 뒤가 좋아서 말솜씨도 있고 이치도 있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뒤섞이지 않고 청정함이 완전히 갖추어져서 사실과 같이 잃지 않으시느니라. 처음과 중간과 뒤가 좋다. 부처님의 말씀은 시작이든 이제 중간쯤이든 아니 마지막이든 다 좋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설법이 청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제 말솜씨도 있고 또 그 법문 중에 이치도 있고 또 말씀이 뒤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이걸 말했다 저걸 말했다가 막 뒤죽박죽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중구난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조리 있게, 항상 그 이치가 밝게 그렇게 하셔. 청정함을 완전히 갖추어져서 사실과 같이 일치 않으시니라. 부처님의 설법은 굉장히 청정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하면서 악한 마음을 일으키기라 쉽지가 않거든요. 예.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가지고 혹시 경전을 독송하다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뭐 소설책이나 어떤 뭐 잡지나 아니면 뭐 전 세계 유명한 어떤 고전이나 이제 많은 책들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막 번뇌들이 일어나고 막 갈등들이 생겨나고 심지어 막 화나는 마음도 일어나고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부처님의 경전은 아무리 읽어도 그 본체가 청정하기 때문에 그 읽는 사람 마음도 청정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사실과 같이 잃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에는 항상 그 사실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여기서 무엇을 잃지 않음이라 말하느냐. 지수 화풍을 잃지 않고 욕계, 색계, 무색계를 잃지 않으며 색, 수상, 행식을 잃지 않으심이라. 이 부처님은 항상 법문하실 때 이런 4대, 3계, 뭐 이런 오온 이런 내용들을 그 법문 도중에 항상 이런 말씀들을 넣으셔서 이런 게 이제 이런 걸 이제 빠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만법들을 분류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오온이 뭐예요? 오온은 부처님께서도 오온이 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간의 모든 현상들을 오온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이런 방법으로 오온이나 뭐 12처나 18개 이런 법수들을 통해 가지고 항상 이 설법마다 이런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잃지 않고 사실과 같이 이제 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지 않으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다음에 보라, 이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지는 60억급이 지나셨느니라. 또 그 부처님 국도는 낮과 밤이 다르지 않지만 다만 이곳 연부자의 1월의 세수로서 저 부처님 급수를 말하는 것이니라. 이 부처님의 수명이 60억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 100년도 살기 힘들죠? 근데 저 부처님이 계신 60억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생들이 다 복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 지구상에 없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타방국토에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법문을 들을 때 우선은 이런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말고 먼저 받아들이는 그런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부터 의심을 하고 이런 법문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승의 심소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옛날 그 스님들이나 아니면 그 신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보면 부처님 말씀에 대해 가지고 거의 한 채의 그 의심도 없이 이렇게 굳게 믿고 계셨었는데, 지금 세상이 많이 발전돼서 과학이 발전돼서 그러는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 더 혼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각자 역할은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스님들조차도 이런 말씀들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스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봐도 이런 말씀들은 그냥 경에서 이렇게 설해 놨다 이 정도지 그게 진실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유는 많겠죠. 대성경전이 부처님의 설인지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바로 믿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뭐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불법의 성근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람도 얘기해보면 본인이 뭐 불제자가 아니라 뭐 그냥 과학자인 것 같아. 예.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도 과학으로 입증 안 된 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참 그런 거 보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에 연수교육을 다녀왔는데, 이제 뭐 저도 이제 법납이 이제 10년 이제 넘었다 보니까 이제 주지하는 스님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한결같이 뭐 걱정하는 게 이제 우리 불교의 이제 신도들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사찰 운영이 어렵다느니 신도들이 안 온다더니 젊은 사람이 없다느니 하면서 다들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그 주제로 뭐 토의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가 얘기했는데 그 나온 얘기가 참, 어떤 스님은 사주를 봐야 된다. 그래야 신도들이 많이, 안 봐주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니까, 아니 포교도 좋은데 포교를 하려면 일단 사람들이 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굳이 방편을 내세워가지고 해야 된다고, 아니면 신도들이 안 온다 그러고. 또 어떤 스님은 요리를 잘한대요. 그 신도들 오면 이제 맛있는 요리를 해주니까 또 신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저리 밥 먹으러 오는 건지. 그분도 뭐 비슷한 논리죠. 신도가 와야 뭐 포교를 하든 말든 하지 않겠냐. 또 어떤 스님은 신도들한테 선물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뭐 생일이든 아니면 무슨 날이든 뭐 그런 걸 다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본인이 찾아다니면서 선물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미안해서라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이게 갈수록 태산이다. 그분들 근데 아무리 그 얘기를 들어봐도 어떻게 해서 포교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는 없고, 어떻게 해야 신도들이 많이 이제 올까, 이제 거기에만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분들 말씀처럼 사람이 와야 뭘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은 절에다가 뭐 음악반도 만들고 뭐 미술반도 만들고 뭐 또 탁구도 치고 뭐 노래 교실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성기순례도 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신도도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뭐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난 하나도 못하겠다. 요리도 할 줄도 모르고, 무슨 반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무슨 반을 하지. 사주도 볼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어디 집마다 다니면 선물 돌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딱 해보니까 다들 걱정하는 게, 이러다가 우리 불교가 망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하는데, 물론 이제 뭐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도 이제 계셔야 되겠죠. 근데 저는 뭐 게을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불교라는 것도 사실 그렇거든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은 성주 계공이 있고 인간도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우리 불교도 정법 시대가 있고 상법 시대가, 말법 시대가 있고 멸법 시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법을 받아들일 그런 성건이 없다.
그래서 불교가 망한다. 그러면 뭐 망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이 있나요? 절에 와가지고 절에 오니까 정법은 없고 맨날 이제 엉뚱한 것만 하고 그래가지고 신도로 이제 붙들어 두면 그게 불교가 명맥을 잇는 건가요? 명맥을 유지하는 건가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싹 망했다가 새로 시작하는 게, 왜냐면 전 세계 불교가 다 망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오늘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들을 보면요, 아는 건 정보량은 많은데 깊이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깊이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제가 뭐 깊이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직결된 우리의 우리의 이 몸, 이 마음, 그 다음에 이 생로병사에 대해서 정말 이게 심도 있게 이 진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을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왜냐? 불교 조금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워요. 이제 그러거든요. 예. 기독교는 좀 단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카리스마가 있는데 불교는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이제 유하다는 거예요. 너무 유순하다. 기독교는 이렇게 겁박이라도 하니까,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고 하니까, 뭔가 이제 확, 이제, 끌어당기는 뭐 어떤 그런 그런 맛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죠. 근데 불교는, 부처님 믿든 안 믿든 지옥 가는 것은 그거 상관이 없다. 그리고 지옥 가더라도, 그 죗값만 치르면 이제 또 다시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안 믿으면 이제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이거는 안 하면 큰일 나는구나. 근데 불교는 뭔가 좀 너무 이제 좀 이제 유하게 생각하니까 저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저거는 그냥 하나의 마음 수양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들 이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불교결이 뭐 삼법인이 어떻고 사정제가 어떻고, 아이고 머리 아파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깊이 있는 이런 철학적인 이런 사고를, 종교적인 사고를 보편적으로 이제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겉에 있는 이런 쾌락에 이제 젖어서, 불교에는 보면 그런 우리가 일반인들이 좋아할 만한 쾌락은 거의 다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술 좋아하는데 술 마시지 말라 그러지. 고기 좋아하는데 고기 먹지 말라 그러지.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할 수 있는데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 그러지. 그것도 이제 4가지로 나눠가지고 하지 말라 그러지. 그러면 남한테 해를 안 가더라도 근데 혼자 상상은 할 수 있지 않냐. 상상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는 이제 의협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나쁜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뭐 완전히 온몸을 밧줄로 꽁꽁 이제 묶어맨 것처럼 꼼짝을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맞는 것 같지만 골치는 더 아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안 하려는 그 불교에 대해서 깊이 공부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뭐 1년에 한 번 초파래 한번 절에 왔다 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불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고, 왜 불자냐고 하니까 아이고 이 정도 뭐 어디냐고, 그래도 나는 불교에 우호적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불교 신도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뭐 어디냐고. 참 세상이 그렇게 변했으니까 뭐 그것도 또 뭐 어쩔 수 없는가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세상에서 그래도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정말 우리가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아직까지 그래도 불교
불교에 이제 우호적이고 또 불교 이론을 좋아하고 또 특히나 이제 수행까지 한다면 이런 사람은 정말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아마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뭐 포교에 대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뭐 저도 뭐 제 역량을 아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제 한계에서 벗어나면 이제 저도 이제 어쩔 수는 없죠. 뭐 지금 이 세상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 신도들 많이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뭐 사주를 봐야 됩니까? 선물을 돌려야 됩니까? 아니면 요리를 잘해야 됩니까? 뭐 그거는 또 이제 또 그게 맞는 분들이 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또 이렇게 이 정법을 추구해가지고 이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서 이 정토 법문을 듣고 나아가 우린 다 이제 극락세계 왕생 성불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거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들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박수 한번 칩시다. 이제 5분만 딱 더 하겠습니다. 이 불국토에는요, 부처님이 사시는 불국토에는 사실 낮과 밤이 따로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낮과 밤을 따로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 이 사바세계, 우리의 하루 밤낮을 가지고, 그 부처님의 그 수명이 얼마 된다,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부처님 광명의 이익입니다. 그 부처님의 광명은 항상 세계를 비추시고 한 번의 설법으로 한량없고 거지없는 천만억 아승기 중생들로 하여금 무생법인에 머무르게 하시며 이 숫자보다 배가 되는 사람들이 초인과 제인, 제3인에 머무를 수 있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부처님은 부처님의 광명으로 항상 그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처님의 광명의 섭취로 인해서 이제 한 번의 설법으로 한량없고 거지없는 천만억 아승 중생들이 무생법인에 머무르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이행품에서 추구하는 아유월치, 불퇴전, 그게 이제 무생법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숫자보다 배가 되는 사람들이 초인과 이인, 삼인. 초인은 생인, 이인은 법인, 제3인이 이제 무생법인. 보라, 그 부처님의 보는 역으로 인해 만약 타방의 종생이 앞선 부처님의 초소에서 여러 가지 선근을 심었다면 이 부처님의 광명이 몸에 닿는 것만으로도 즉시 무생법인을 얻게 되느니라. 이 부처님의 광명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선 부처님의 초소에서 이렇게 선근을 심었다면 이 부처님의 광명이 닿는 것만으로도 법문도 필요 없이 부처님의 광명이 몸에 닿기만 해도 무생법인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조건은 있죠. 앞선 부처님의 초소에서 선근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이 정토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앞선 부처님의 초소에서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제 오실 수 있는 거고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극락왕생이 이런 법을 얘기해주면 그냥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냥 뭐 그런 게 있어 하면서 그냥 이제 지나가 버리죠. 그 다음에 보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니라. 나머지 9 부처님 일도 모두 역시 이와 같느니라.
여기에서 믿는 자는 불퇴한다, 물러나지 않는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것은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러면 안욕따라 삼멸삼불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역시 이것도 불퇴선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잘 봐요. 여기서 명호를 듣고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전이나 이제 조사 논석을 볼 때 유념해 보여야 될 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명호를 듣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럼 이 사람은 염불은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여기는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염불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믿고 받아들인다는 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비유를 들었지만 의사의 말을 듣는 게 의사가 준 약을 먹는 겁니다. 의사의 말을 나는 믿습니다 해놓고 약을 안 먹으면 병이 낫겠어요? 낫지 않겠죠. 그러니까 경전에서 꼭 구절구절마다 다 증명을 한다. 이런 그 말씀이 없더라도 우리는 앞뒤 문장에 의거해서 역시 이것도 증명을 말하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총체적인 이행품에서 말하는 이 수행 방법, 공경심으로 증명을 한다. 이게 이행품의 그 이행도의 전체 기조입니다. 이거는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뒤에 보면 이제 엉념하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어떤 데는 엉념이라고 나오고 어떤 데는 칭명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관상을 하는 건가, 하나는 또 칭명을 하는 건가, 이렇게 헷갈리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여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칭명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처님도 국토, 정토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시간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혹시 질문